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장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잔잔한 강처럼 평온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 이게 바람이 불었다, 큰 풍파로 어렵든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인생에도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서운 바람이요.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게 그 바람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고 그래서 좀 휴 하면은 또다시, 그리고 또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해결되었는가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불어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봤지만은 다윗이 왕의 질투에, 임금의 질투의 대상이 되게 됐는데, 이제 사울 안에 있었던 이 질투심이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주석학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된 적개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적개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을 없이 하려 드는데 무려 5차례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차례나 이 암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5개의 사건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18장 먼저 17절부터 30절까지가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블레셋 병사들의 손으로 이렇게 간접살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암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근데 여기다가 자기 딸을 끌어들여요. 자기 딸들의 결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첫째 딸이 메랍입니다. 맏딸이 메랍이고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 보십시다. 20절 말씀을 보게 돼요. 사울의 딸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공주님이 다윗을 좋아한답니다. 다윗 장군을 좋아한답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은 의미예요. 뭐냐면 옳았구나 싶었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말을 자꾸 흘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흘리느냐? 임금님이 다윗 당신을 좀 부마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이 23절이에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 위에 18절에도 다윗이 비슷하게 말했는데 첫째 딸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결혼 지참금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결혼할 때 그 당시의 풍습 속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의 지참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은으로 지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지불한다 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신부 집안이 왕가잖아요. 그럼 이게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결혼할 때 예단이 오고 간다. 그럼 부자들끼리 주고받는 예단은 다르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윗이 그 액수를 다윗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이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이 지휘관이 되긴 했지만은 그 많은 재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를 못해요. 지참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도 사울이 지금 약조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겠나요? 전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는 공주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레셋 그 남자들의 포피,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사상자, 전투에서 끝난 다음에 사상자 수를 계산을 할 때 죽은 그 이제 시신의 일부를 뭐 두피랄지 이렇게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필이면 포피냐? 점잖지 못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뭐냐면 블레셋 남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만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할례를 행했고 그 둘레의 가나안 백성들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블레셋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보면은 이게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 다른 군인들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을 확실하게 그렇게 쓰러뜨렸구나 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거죠. 25절 맨 뒤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저놈이 아무리 잘 싸워도 이번에는 어려울 거야.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것이죠. 근데 이게 사울의 예상이 빗나가죠. 다윗은 약속한 숫자의 2배를 가져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며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약속한 날짜, 왕과 약속한 날짜가 차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이에요. 100명을 요구했는데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선제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죠. 사울의 통치 기간에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리쳐냈다는 거예요. 이에 맨 뒤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의 지금 의도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음모가 무산이 됐잖아요. 이제 사울은 이제부터는 숨길 것도 없이 그냥 노골적으로 다윗을 없이하려 듭니다. 1절을 보시고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은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요나단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는 아버지의 암살 계획을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줘요. 그게 이제 2절, 3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는 이 계획을 말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나단을 새삼스럽게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앞에 사실 18장 1절서부터 저 앞에 14장에 요나단이 나오고,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누구인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18장 1절서부터 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또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냥 요나단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추정해 볼 때 요나단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사울의 맏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일 암살 모의를 세웠잖아요. 비밀리에 부하들한테 딱 내렸단 말이에요. 네, 다윗은 물론 다윗에게는 알리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제거되면 가장 큰 득을 볼 사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득을 볼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는 자기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경쟁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계산들이 있습니까? 친구 관계라고 하면서도 득실을 따져보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딱 보고 자기의 것을 완전히 내놓아서 완전히 이타적인 행보를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친을 설득을 해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여. 득죄하지 않아. 아바마마한테 한 번이라도
나쁜 짓,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 다음에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들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굉장히 지혜롭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따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격려하면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쳐나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끝장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아니 그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버님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예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지금은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것도 공격이 아니에요. 이것도 공격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무죄한 피를 흘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명예에 호소하면서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에요.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막 직설적으로 따지고 지적하고 하면서 하지 않고 온유한 언어로 상대를 설복시켜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단의 경우처럼 상대가 누구죠? 부모잖아요. 부모의 경우는 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요나단이 사울을 데려오는 거죠.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오는 거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임금님이 마음을 푸셨다.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전과 같이는 뭐예요? 두 가지 직분이에요. 사울이 힘들어질 때는 수금을 타면 궁중악살, 그 다음에 또 군 지휘관으로 복직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 19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세 번째 시도인데요. 세 번째.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다윗이 다시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8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큰 승리. 그들이 그 앞에서 토망하니라. 여러분,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의 임금인 사울에게도 이게 득이 되는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뭐가 그의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질투심이 다 막아버려요. 그래 질투심이 다시 격발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천해처럼 또 창을 던지는 것이에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그의 집에 앉아 있는데 창을 쥐고 있어요. 무기를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있는 사람이 창을 쥐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고통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손으로 다윗을 불러서 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9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벽을 뒤쪽으로 하고 배경으로 하고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다윗이 피하니까 그 창이 벽에 박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이번에는 좀 조심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날아올 때까지 머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피신을 합니다. 자기 집이 있는 대로. 그래서 10절의 맨 뒤가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 세 번째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암살 시도가 무산돼. 사울은 바로 네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밤새 매복해 있어라. 완전히 뺑 둘러싸고 뭘 쓸 틈 없이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게 딱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 쳐들어가서 끝장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요 사건이 시편에 언급이 돼요. 이 일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가 뭐냐면 시편 59편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9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죠. 바로 요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미갈이 눈치를 챘어요. 미갈의 눈치. 그래서 남편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11절 둘째 문장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냐. 오늘 밤 외에는 기회가 없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급습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실은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임금의 지금 엄명이 떨어졌는데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성벽의 창문 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혹시 여호수아 기생 라합의 집 기억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이 창벽, 그 집의 한 벽이 성벽과 맞닿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을 열면은 바로 바깥이에요. 아마 다윗의 저택이 그런 구조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밧줄을 내리고 조용히 소리 하나 들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을 떠나보내는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로 두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 헤어질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못 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날 다윗이 도피한 후로는 다시는 사울의 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죽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미갈은 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갈의 비운이기도 하는데 이게 두 사람은 완전히 남이 돼서 살 뻔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제 올 수가 없어요. 딸이 혼자 지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재혼을 시켜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미갈이 머리를 써서 지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간 걸 알면은 쫓아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지금 남편이 심한 병이 걸렸다.
침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침대 어떻게 해요? 이불 밑에는 모형 인형을 딱 덮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이게 지금 아파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사울한테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침대째 들고 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다윗은 없었죠. 네. 자, 그 후에 다윗은 이제 어느 피난처로 갔느냐. 여기 보십시다. 18절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다윗이 도피하여 18절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 사무엘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 근데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여기 지금 사울의 궁이 있는 기브아에서부터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예, 거기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해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 여기는 아마 라마에 가까운 다른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선지생도,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일종의 학교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은퇴한 다음에 이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후진 양성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살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윗과의 만남도 오늘 마지막인 것이죠. 그런데 둘이 보면은 한참 동안 같이 지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절 맨 뒤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오랜 시간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의 멘토 같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의 모든 어려운 것들 하소연도 하고 자기 마음에 힘든 점들도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사무엘 나름대로 조언을 해줬겠죠.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해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견뎌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해줬을까요? 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당부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사울은 또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다윗이 있는 곳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내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체포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군사들이 딱 장소를 파악하고 이제 확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딱 지도자로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군사들이 딱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장소에 들어가니까는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이닥쳤는데 이게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의 권위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사무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을 못 잡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다른 팀을 파견해요. 그들한테 똑같은 일이에요. 또 다른 팀을 보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출동합니다. 이제. 근데 이 일이 사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보셔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사울이나
이 군사들이 한 예언은요, 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예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주절거리듯이 하는 예언으로 봐요. 여러분 여기 24절에 방금 보시게 되면 사울이 옷을 벗고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밤과 낮, 그 다음날 오전까지 그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옷을 벗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뒤쪽에는 벗은 몸으로 행했다. 이거는 완전히 옷 전체를 빨가벗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왕복을 벗었다는 의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옷을 벗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뒤쪽에는 벗은 몸으로 계속 있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수치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예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임금 사울이 말이지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옷을 다 벗어제끼고 막 누워 있었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죠? 이런 모습이죠. 다윗과 사울이 또 대비되는 것이죠. 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들면 들수록 그의 위엄과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올라갑니다. 아까 18장 맨 마지막 절 봤잖아요. 그의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영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회가 온 거죠. 도망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장 1절 맨 앞에만 보시죠. 20장 1절 맨 앞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였다. 다른 곳으로 또 피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 전체를 빨리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어떻게 일국의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계획서부터가 참 이게 간교한 수법 아닙니까?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그 병사들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러나 그래도 누구도 사울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음흉한 계획을 딱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이 사실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18장 17절 중간쯤에 보시겠어요. 18장 17절. 17절 중간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17절. 21절.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리라. 25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17절, 21절, 25절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참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울은 쓰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계획에 누구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기 딸들이에요. 자기 딸들의 결혼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나중에 딸들이 이 사실을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게 됐다면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죄는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일반 그 시중의 잡배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금 지도자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앞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주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야 왕권이 유지가 됩니다.
왕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떠나기 시작하면은 죄가 어느 정도까지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받아야 돼요. 데이비 버드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사울은 죄의 나선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나선형.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처음에는 은밀히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죽이는 것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점 거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지요? 죄는 지을수록 담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처음에는 막 덜덜덜 떨리고, 찌르려고 하면 덜덜덜 떨리고 막 무섭고 그러지만, 되풀이되면 점점 무디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살인 청부업죄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영화에서는 살인 청부업자를 또 멋지게 묘사를 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은, 죄는 지을수록 담대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구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입구부터 막아야 돼요. 처음부터 작은 죄도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큰 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구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죄도 무서워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할 게 따로 있지, 죄에 대해서 담대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사울은 지금 적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어요. 18장 29절에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대적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주된 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된 적. 아니, 이스라엘과 지금 사울의 주된 적은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주된 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있는 다윗을 자기의 주된 적으로, 대적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이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적으로, 대적으로 행한 적이 없어요. 뭐만 봐도 아시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자식들이 다윗을 지금 좋아하잖아요. 이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좋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충절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다윗에게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는 어떤 움직임을 감지했다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미갈도 같이 삶을 알잖아요. 절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해롭게 할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잖아요. 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 아버지의 충신이다.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신이라는 것.
예, 예.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시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사울이 일반 국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 국력을, 쏟아야 할 국력을 다른 데다 낭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결국 거기서 다 전사하잖아요. 다 전사하잖아요. 우리도 적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냥 물어뜯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가족 안에도,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누구예요? 적입니까? 남편이 왼수예요? 아니잖아요. 예. 평생 왼수입니까? 예. 그 아니잖아요. 적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오해가 발생하고 또 불신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렇다 보면은 이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으로.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사울처럼 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을 혼동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너희가 물고 먹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문제없이 될까? 아니야. 함께 다 망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막 목사, 장로, 막 집사, 권사 서로끼리 막 물고 뜯고 있잖아요.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피차 망하는 길.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쉴 새 없이 바람이 불어왔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다 지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고대 전제군주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금한테 찍혔어요. 임금이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에 이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의 옆에 있다가 배반했다.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어떻게 그 외국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시멘트에다 갈아 넣어버렸다. 그래요. 시신도 못 찾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외까지 찾아내서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 전제군주 사회에서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섯 차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하리라 했더니 그냥 다윗이 그 임무를 성취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요나단이 또 도와요. 또 세 번째는 사울이 던진 창을 용케 피할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또 미갈의 도움으로 피신을 해요. 다섯 번째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데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방법이 없다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울과 군사들이 다 모라지경에 빠져. 모라지경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윗도 불가능한 일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5번 다 고비를 넘겼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열렸어요.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8절.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요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위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절 위에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불어닥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또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써 내 생명은 끝났어야 됐다. 그거잖아요. 벌써.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그 당시는 교황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때로는 황제를 눌렀잖아요. 교황이 죽이려 들고 싶은 사람을 못 죽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에. 서슬이 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그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아. 다윗도 그래요. 자기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정확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손길. 지난번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모와 모,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런 것이죠. 얼마나 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지도 않은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덜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도 났을 거예요. 눈물도.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다윗에게 이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적인 고백이죠. 2가지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환난 속에서 또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2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경험한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증적인 고백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사울을 통해서 뚜렷하게 봅니다. 죄는 입구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작은 죄도 무서워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적을 혼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사온데, 혹여 저희도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단정하고 자기의 평생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보고 위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